이제 16장 마치고 17장 보겠습니다. 17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지금 딱 진을 치고 있어요. 17장 1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례를 벌였으니, 지금 딱 모습이, 요 상황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지금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블레셋은 에스담밈에 진을 치고, 이제 골짜기가 중간에 하나 사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서로 딱 마주보고 대진해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15장에서 이미 사울은 버림받았잖아요. 자,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를 허락할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은 또 다 그렇게 생각할 테고, 어쨌거나 굉장히 사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고, 더구나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17장 4절에서 7절에 골리앗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센치로 하면은 2m 한 7, 80cm? 엄청난 키죠? 그럼 덩치도 엄청나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대요. 그것도 머리 노트구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입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렇게 엄청난 무장을 하고 그 앞에 또 방패든 자까지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에서 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한 이 묘사들은요, 사실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보다는 완전 무장을 했구나. 정말 누구 활을 쏘아도 안 되고 칼로 어디를 해볼 수도 없는 정말 완전 무장한 거인이구나. 거인이 뚝 서서 지금 막 욕을 퍼붓고 있구나.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 사람이 지금 40일 동안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기가 질려버린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골리앗이 퍼붓는 그 모욕과 능멸의 그 진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그 기에 짓눌려 버린 그 이유가 사울에게 이미 여호와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기도 없고 두려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악한 것들이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앵글이 전쟁터에서 막 그런 모습들을 막 비춰주고 있는데 쫙 이제 앵글을 돌려서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새의 집으로 이렇게 딱 돌려집니다. 근데 이새가 이제 다윗한테 너 형들한테 심부름 좀 갔다 와 그러거든. 왜냐하면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보통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형들 셋이 지금 나가 있으니까 다윗이 많이 돼도 한 10서너 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위로 형이 모두 7명이거든요. 그중에 4명이 더 있는 거예요. 좀 뭐 10서너 살도 안 됐을 수도 있죠. 참 그 막내를 중간형을 왜 안 시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새가.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때 이새는 다윗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다윗을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전히 그 전쟁터 중에 혼자 이렇게 보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가든지, 그죠? 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시켰다는 것도 참 보면 얼마나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또 우리가 행간을 읽게 됩니다. 어쨌든 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다윗은 갑니다. 그러니까 형들 이제 먹을 거 챙겨가지고 볶음국시,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이런 거 가지고 다윗의 심부름을 가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갔는데 다윗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 상황을 듣고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걸 또 듣고 큰 형 엘리압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막 26절에 그 말을 들었겠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형이 도대체가 그 어려운데 뚫고 형들 먹을 거 주려고 이렇게 온 동생 보고서 그래 아이고 너 기특하다 고맙구나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형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이 왜 버렸는지 알 수 있죠? 생각하는 게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요렇게 28절 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압과 같은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넘어질 수 있는 악한 영들의 방해로 느껴져요. 만약 이때 말이에요. 다윗이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서 너무 화가 나니까 형? 뭐야? 그러면서 만약에 그 물맷돌을 형한테 날려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일 다 그르치죠.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엘리압의 말은 영적 전쟁으로 이게 여겨집니다. 우리 항상 큰일 앞두고는 꼭 보면 깐죽거리는 사람, 이래저래 신경 쓰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늘 그래요. 그런 게 따라다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의뢰의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고 여기지 말고 넘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26절에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또 사울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게 32절부터 소개되는데요. 사울은 다윗이 싸울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34절에서 37절의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못한다 그러니까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굉장히 충실한 다윗의 목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기가 짐승을 때려 죽였으니까 때려 죽일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양들 지켜낼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까지 신실했던 하나님, 나 지금도 믿는다. 그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이제 더 이상 이제 막을 수 없구나. 저 이제 완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사울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 사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덩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다윗이 입으면 병아리 우장바오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좀 걸어보더니 도저히 나 이렇게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 벗어버리고, 어차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것에 이제 꽉 믿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6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군장 이거를 노투구 이런 거를 다 다윗에게 넘겨주잖아요. 그걸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굳이 다윗이 입고 나가지 않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런 행위 자체가요, 사실 왕권을 넘겨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참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숨겨놨어요. 어찌 보면 왕이 대표로 자기가 나와서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왕에게 떠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울이. 그런데 이미 이제 자기한테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윗에게 지금 넘겨주는 사실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 평소의 그 모습 그대로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 가져갑니다. 여기 물맷돌 5개에 혹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그거 다 잊어버리셔요. 그런 해석 올바르지 않아요. 이 물맷돌은 상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망, 희망, 믿음, 사랑, 온갖 막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 절대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하나밖에 못 썼어요. 한 번만에 딱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하죠. 거기 옆에 이렇게 양쪽 좌우에 2사람하고 모두 5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이 다윗은 그냥 물맷돌 몇 개를 호주머니에 있었는데 그때 5개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갔다. 평소에 그냥 하던 그런 모습들인 거죠. 중요한 거는 다윗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골리앗이 지금 딱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이마 있는데도요, 노트구가 사실 이마까지 이렇게 내려온대요. 내려오게 씌워진대요. 근데 거기에 돌이 가서 박혔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 기적이래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가 어찌 보면은 그 노트구에 맞아가 깨질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의 저 생각으로 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예요. 완전 무장, 인간적으로서는 그 어디도 칼 하나 들어갈 수 없는, 화살 하나 꽂힐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거를 아까 17장 4절에서 7절에서 얘기를 해줬고, 이제 뒤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 하나에
그냥 완전 이마에 박혀갖고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를 쓰러뜨린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행해줄 그 왕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확인시켜 준 거죠. 사실 이때만 해도 사울도 뭐 싸움 잘한다고 소문났었고, 그리고 요나단도 뭐 맹장인 것처럼 많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뭐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의 일단은 믿음에 비할 수 없고, 이때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왜 나서지도 않고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침묵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요, 17장에서는 이제 사울은 버림받았고 이제 다시 지는 해는 사울이고 다시 떠오르는 해 다윗을 등장시키는 그런 맥락인 거예요. 17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고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고대 이제 왕들이 세워질 때는 보통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그 증거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수순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서도 이제 사울 왕도 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바로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그때 막 깐죽거리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나하스를 완전 그냥 이 사울이 사람들 전국의 사람들 다 집합해가지고 완전 멸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시기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것은 고대 왕의 기름 부음 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확실히 임한 증거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윗이 가진 물맷돌에다가 의미 부여를 한다거나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윗이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아주 능숙했다, 이런 것도 다윗의 능력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여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서 이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16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생각날 텐데, 궁금한 부분이 우리 16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탔잖아요. 그죠? 그때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물어요. 그죠? 14절, 23절 여기에서. 근데 16장 18절과 22절을 보면은 분명히 다윗이 누구인지, 뭐 이새의 집에 가서 그를 데려왔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신하가 소개를 확실히 했거든요. 그렇게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누구냐고 물어요. 그죠? 그 묻는 그 부분이 왜 그럴까? 56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앞에 분명히 수금 타러 올 때 적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왕 앞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모르고 데려온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함부로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알기 때문에 이미 또 소개도 했고, 또 이새의 집에 가서 데려왔다라는 말도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묻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많이 느끼실 텐데, 이 부분은 이 저자의 의도가요, 일부러 다윗을 신인으로, 루키, 그 신인으로 등장시키려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머리를 손에 들고 돌아오는 이 사건의 마지막을 사울도 그의 장군 아브넬도 다윗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이것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실은 얼마나 무명한 사람인지 참,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동안에 참 별 볼 일 없었던,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무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 강조한, 그걸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되심이 처참하게 무시당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볼 때 그로 말미암은 분노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있는지 정말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왜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부분에 있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가지고 그걸 숨기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다윗은 목숨 내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인가? 이제 우리 17장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